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이 말씀이 그저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명한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교회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픽스해 놓고 그 주간은 무조건 어느 교회, 이렇게 벌써 6년, 8년, 10년, 11년 가는 교회도 있고요. 지난주도 이제 6년째 가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게 순회 설교자는, 부흥사들은 레파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때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정해놓은 되게 편안한 레파토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강하게 부수시고 오늘 이 말씀 꼭 전해라, 그 감동 가운데 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처조 형편,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그 세밀하신 당신을 향한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여기 누군가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만나셔서 정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과 살리심의 그 큰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 심부름 시키신 줄 믿고,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여러분 뭐 좋은 예화와 잘 짜맞춘 설교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강권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하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다 이렇게 짜여지고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도 가장 좋은 설교는 전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타이밍.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실 때 항상, 제가 지금 거의 15년 매일같이 집회 다니며 수천 교회, 뭐 3천 교회 이상을 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꼭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저도 순종할 때 여러분도 순종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이 터져나올 수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주제는요, 제가 제가 매년 한 권에서 두 권 책을 꼭 쓰는데, 올해 1월 1일 날 출간된 이 신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제가 작년에 책을 이제 다 써가지고 1차, 2차, 3차 이제 편집을 마치고 최종 탈고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팍 거두시고 오늘처럼 뭐 이유도 없이 다 써놓은 책을 갑자기 덮게 하시고 이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책을 안 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술 안 쓰는 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책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책 쓰는 건요, 책을 써서 이렇게 출간할 때는 마치 상고의 고통처럼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이기고 3차 편집까지 다 끝냈을 때는 정말 이제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책을 딱 덮게 하시고 그냥 원고를 다 버리고 다시,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새해에 맞춰서 출간 계획에 맞춰서 나오려면,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니면서 그냥 집회 이렇게 끝나고 호텔 들어가서 막 밤새도록 한 15일을 그냥 계속 밤새가지고 그냥 써가지고 급하게 낸 책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 책이 딱 나올 올해 초 2025년, 뭐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흔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졌으며 우리 나라와 국민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아시고 이 말씀과 책을 준비하셨는지, 내놓자마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럴 때 한 달 만에 신간 내놓자마자 아직 예약 판매로 이미 초판본 3,000건이 다 나가고요, 뭐 한 달 만에 5세 이상이 찍혀 나가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책이 나갔어요. 와, 책 많이 팔렸다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먹먹하고 가슴이 아픈 것이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시대구나. 오죽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이 책 제목에 위로받아 너도 나도 그 책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아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아픔이 없던가 생각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뭐 기성세대만 아픕니까? 자녀들도 아프고 청춘들도 아프고 아파 죽겠는데 놀리는 것처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따위 소리를 해대고 너도 아파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몇 주 전에요, 저 분당하고 서초동 이 강남 쪽에 집회를 갔더니 내가 재밌는 광경을 봤는데, 내가 사인회를 막 하는데 꼬맹이가 학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 어린애가 갑자기 내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받더니 책을, 근데 갑자기 땅이 꺼질 듯 요만한 애가 이래. 한 번은 그냥 지나쳤는데 옆에서 턱을 개고 야 너는 이 어린 놈이 뭘 그렇게 땅이 꺼지도록 이렇게 한숨을 쉬냐 인마. 근데 목사님은 몰라요,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 야,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제 나이가 이래봬도 7살이라고요 이래. 네 얘기 좀 들어보자.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망쳤어요, 제 인생 끝났어요 이래. 뭔 얘기냐? 그때 제가 중요한 영어 시험을 망쳐서 엄마 볼 면목이 없대. 한 7살짜리면 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영어 시험을 보냐 그랬더니 저를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이라는 듯. 근데 그 분당이나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이 강남 이쪽은요,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닌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되고. 그런데 영어 유치원 졸업한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갈 나이 8살이 되면 그때 이제 중대한 이제 진로의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8살 때 정말 레벨이 높은 아주 그냥 좋은 인재들만 다니는 그 강남의 대치동에 유명한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는 내가 갈 학원 내가 골라주면 원장님이 고맙습니다 그러잖아. 근데 대치동이나 강남 분당 그렇지 않고 좋은 학원은 줄을 서서 시험을 봐서 뽑히는 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살에 보는 그 중요한 영어 레벨 테스트 영어 시험을 7세 고시라고 부른대요. 7세 고시. 근데 걔가 그걸 망쳤다고 한숨을 땅이 꺼질 듯 쉬며 아파하는 거야. 그러더니 애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셨는데 막 이러는데 애가 이상해. 그래서 혓바닥을 보니까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는데 그 어린 아이들 영어 발음 중에 R 발음 있죠. R. 우리는 L이 어디 있고 R이 어디 있어. 다 리을이지 그냥. 근데 그 R 발음이 안 된다고.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좋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 이 혓바닥을 까서 요 밑을 찢어주는 수술을 한대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냥 리을 쓰면 되는데 그냥 L이고 R이고 막. 그런데 그 R 발음이 안 된다. 참 내가 걔 보면서 그냥 불쌍하더라고. 참 인생이 다들 힘든 것 같아.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잘 되고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패배와 실패와 환난과 고난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 성패가 갈리오는 것 같아요. 실패 없는 인생 없고요, 여러분 평탄하게 레드카펫만 걸어온 인생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시밭길도 있고 레드카펫 같은 길도 있을진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것이 승리와 축복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일진데, 오늘 이 말씀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환난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내가 취해야 될 분명한 신앙적 반응을 배우시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꼭 승리하시고 역전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하는 우리 중앙성목은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가슴이 막 뛰는데 우리 올 때 우리 핸들링하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시간마다 성령님이 어떤 말씀 주실지 모르니까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레인지 좀 해달라고, 준비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막 내 가슴이 얼마나 이번 집회 때 뛰는지, 제가 내 목숨을 걸어도 좋아요. 내 심장을 걷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분명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역전되고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아직 최고의 부흥은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더 큰 부흥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벌써 하프타임이 시작돼. 여러분 이제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끝나고 이제 후반전 뛰고 있는 2025년도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또 전반전이 소강 상태로 참 패 가운데 끝나고 있었다면 이제 역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대하게 일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게 명장이 필요합니다. 명감독의 작전 지시를 따라 필드에서 선수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주면 여러분 그 패하던 경기가 승리로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중앙수보원께 작전을 명령하실 때 시간 그 작전 타임에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필드에 가셔서 반드시 성령님의 작전대로, 환경대로 하지 마시고요, 상황대로 하지 마시고요, 관계대로 끌려가지 마시고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가능성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희박한 통계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요. 아유, 아멘. 되게 안 하네. 상황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확률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이 시대의 유행과 통념 따라가지 말고, 시대의 트렌드 따라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갈 때 여러분 주시는 5타임의 작전 타임, 어떤 지시가 내려질지 그 말씀이 이거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면 목숨 걸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실 때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 풀림의 은혜, 응답의 역사,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 집회 생명을 걸고 말씀 전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시는 그 결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전국 팔도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이제 리더십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큰 대형 교회들, 이제 그 레전드 같은 우리 전술 같은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다음 세대들 교육자들이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분란들이 있는 걸 보고요. 또 제가 가보면 저는 오히려 제 또래 요즘 새로 담임된 그런 모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들 이번에 이 젊은 목사 후임들 간의 모임이, 여러분 이름만 대시면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저는 시골 교회인데 왜 부르는지 자꾸 불러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뭔가 이렇게 답답해, 뭔가 너무 가벼워, 뭔가 너무 얕아. 왜냐하면 그 부흥의 그 생명의 역사에 시퍼렇게 살아 하나님을 진짜 체험했던 세대가 아닌 거로 어떤 경영적 전략이나 이런 뭔가 이런 지식적인 면에서는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야성과 영성과 영권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세대적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이 시대 가운데 사회적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이 기성세대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 중에 이런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런 뭐 회사나 이 MZ 세대라고 일컬은 이 막 젊은 애들 있죠. 막 눈알이 맑고 막 미친 애 같이 생긴 애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귀때기에 뭐 꽂고 상사가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MZ 세대들 간의 이런 갈등과 충돌 중에 대부분의 문제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오해가 쌓인다. 이해가 아닌 오해가 쌓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랄까 이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 좀 젊은 애들이 또 꼰대 같다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내가 느끼는 바는 요즘 젊은 애들은 책을 너무 안 읽어. 무슨 독립투사처럼 안 읽어.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읽어. 그러니까 맨날 허접하게 릴스나 쇼츠 같은 그냥 극단적인 그냥 즉흥적인 도파민을 분출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 어떤 영상이 1분만 2분만 4분만 넘어가도 못 봐요 요즘 세대는. 그러니까 지근히 앉아가지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내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영상에 미쳐있고 도파민 그냥 분출에 그냥 그 쾌락에 빠져있는 세대들은 깊은 철학적 사유나
인문학적 사고를, 또 영적 사고는 뭐 더 할 것, 그냥 깊이 있게 사고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점점점 어휘력도 딸리고 문해력도 떨어지는 거야. 리터러시,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이 기성세대가 하는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이런 심각한 이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처럼 이제 책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이제 팬덤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북 콘서트 같은 거, 이 독자들과의 이런 팬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카페에서 그런 독자들과 팬 미팅을 하기로 이제 주최측이 이제 출판사에서 준비를 해놨는데, 불과 뭐 몇 시간 안 남기고 긴급한 사고 때문에 그 팬 사인회가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출판사의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공고문이, 사과문이 올라오고, 그 장소, 그 팬 사인회가 열릴 거라고 했던 그 장소에도 이제 막 이렇게 공고문, 사과문을 붙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께 다시 양해의 말씀 드리며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게시판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댓글들에 MZ세대들이 뭐? 사과를 하는데 심심해?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우리가 우스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심심하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댓글들이, 그 무식한 댓글이 한 500개가 달린 거야. 실제로 있어도 심심한 사과의 그 의미를 모르고 보링, 뭔가 심심하다 이런 뜻을 이해한 거야. 요즘에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다반사인데요. 부장님이 금일 회의 있으니까 아무도 가지 말고 회의에 꼭 참석하세요 이랬더니 아무도 없더래. 근데 금요일날 카톡이 오더래. 부장님 어디 계신 거냐고 오라더니 금일 모일 했더니 금요일날 못 오는 거야. 이봐, 김대리 당신 왜 이렇게 고지식해? 그랬더니 부장님 고맙습니다 이러더래. 고지식하다니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지식이 높은 건 줄 아는 거야. 이런 지금 웃는 사람들은 뭐야? 여기 청주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의 차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성세대들과 MZ세대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연 저 바깥 세상만 그럴까? 어른이 얘기한 것을 문해력이 떨어져서, 리터러시, 문해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적 갈등과 이 우매함과 안타까움이 이 영적 세계에는 우리 신앙 가운데도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권능도 받은 적이 없어서 자꾸 영적 문해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걸 오늘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최승호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춘천 분이신데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이기도, 겸임교수이기도 한 최승호 시인이라고, 그 시인의 작품들은요 대개 시대적 상황을 담거나 철학적 깊은 사유를 담은 이런 좀 난해한 시들을 많이 쓰는 거로 좀 작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어라는 시 들어보셨죠? 북어, 아마존 수족관, 눈사람 살인사건, 뭐 대설주의, 괜찮아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유명한 시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근데 이 시가 이런 철학적 사유나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어려운 난해한 시라, 여러분 이런 시가요, 최승호 작품, 이 시 작품들이 교과서에도 실렸고요, 수능 문제와 수능 모의고사의 단골 출제 문제로 이 시가 쓰이는 거야. 제가 알기로만 수능 문제와 모의고사에 6번 정도 등장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 최승호 작가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나더랍니다. 내 시가 교과서에도 실렸고 수능 모의고사에 실렸다니까 자기가 몰래 궁금해서 자기 시가 나온 그 문제를 구해다가 풀어봤대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시에 관련된 문제가 지문으로 나오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 시에 담겨있는 작가의 의도는,
이 시를 쓴 작가의 목적은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당연히 최승호 시인의 작품도 그렇게 난해한 시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그거였대요.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는, 그러니까 최승호 시인에겐 이건 문제도 아니요. 왜? 내가 썼으니까. 그래서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에 자신 있게 최승호 작가가 탁탁탁 답을 했어. 근데 다 틀렸대요. 자기가 쓴 시에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에 시인 본인이 답을 썼는데 다 틀렸대요. 땡!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 시를 쓴 작가의 의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 작가가 제일 잘 아는데 내가 쓴 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내가 답했는데 내가 틀렸다면 도대체 내가 쓴 시의 의도를 누가 아는 거냐? 참으로 미스테리한 사건이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제 책의 첫 페이지에 프롤로그로 썼어요. 오늘 우리가 다 황당해서 어처구니 없어서 웃고 있는 이 장면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우리 중앙순복음교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주십니다. 문제를 내주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 어디서 왔을까요? 그 문제 누가 출제하셨을까요? 그 문제가 복불복 재수없이 나에게 찾아온 의도 걸린 정말 재수없는 일일까요? 우리 세상의 모든 통치하신 하나님 그 아래 절대로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절대로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마저도, 그 환난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그 문제까지도 지금 나를 서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끝난 것처럼 느껴져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문제마저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망각하심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딸에게 주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준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힌트, 팁을 주셔서 반드시 그 시험을 풀게끔 도와주시며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죠.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죠. 눈물 나는 서러운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 문제 누가 출제하셨어요? 그 시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을 출제하신, 그 문제를 나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최승호 씨의 작품을, 그 의도를,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이해하는 사람은 최승호 시인 자신 본인인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민족과 시대에게 주신 이 시험과 아픔과 문제를 출제하신 그 의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출제자, 이 시험과 문제를 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뜻을 전하러 심부름하러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를 통해 이 부족한 종에게, 이 심부름꾼에게 전하시는 내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제일 잘 안단다. 잘 들어라 내 딸아, 잘 들어라 내 아들아. 절대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 내가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김 목사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주 동네 선배님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여러분을 위로해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저 허접한 저 인문학 강의나 힐링 파리, 토크 콘서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누가 제일 잘 알겠냐? 내가 제일 잘 안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내가 제일 잘 아노니 제발 믿어라. 평안이지, 평안이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 가정과 인생과 네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거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는 거로. 나는 비록 오늘 처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 딛고 있어요. 도저히 끝난 것처럼 보이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은 너무 어둡고 외로워요. 내가 나를 봐도 포기하고 싶고 나조차도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 걸 믿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 엔딩이 아닌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히 오늘 나는 처참하게 찢기고 참혹하게 무너지고 짓밟혀 있지만 분명히 여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푸른 초장이 있으며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예요. 처참해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도망치고 싶어도, 끝장내고 싶어도, 자살하고 싶어도, 눈물 나고 서러워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믿음이란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여러 가지 단어로 믿음은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에무나예요. 에무나는 믿음,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가 다른 뜻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버티다, 견디다예요. 여러분, 한 단어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의 깊게 보고 영적으로 여러분 정말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에무나, 믿음. 그런데 믿음의 다른 뜻, 에무나의 다른 뜻이 버팀, 견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 이 단어가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붙어서 싸울 때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 인간 인고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연로함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발은 떨어져 갑니다. 그럴 때 아론과 홀이 달려옵니다. 그 발을 붙들어 줍니다. 양쪽에서 지지해 줍니다. 그 뒤에 받칠 돌을 갖다 줘서 모세를 쉬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떨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떨어지지 않더라, 내려오지 않더라, 요 자리에 쓰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무나란 단어. 에무나, 믿음이란 단어로 다른 곳에 쓰여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 에무나는 지탱하다, 지속하다,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기에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믿기에, 그 선하신, 합력하여 선하실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원형이 에문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문이라는 단어에서 에무나가 나왔어요. 이 에문은 확실함, 충성, 진실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에문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파생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아만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믿다,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헤헤, 또 조금 어려운 얘기 하니까 또 눈을 또 까지고, 한국말도 모르는데 히브리어를 얘가 신학교야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준을 아는데, 여러분 체질을 아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쓸데없어 보이고 생경해 보이고 생소해 보이고 낯선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열거한 이유, 다시 한번, 에무나는 에문, 신뢰, 충성. 이 에문은 아만, 이 아만은 지탱, 지속,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막 눈을 흘겨보며 작작해라 했던 이 아만이란 히브리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을 정도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정도면, 이 분야함 속에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할 정도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고 늘 쓰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렇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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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입에 달고 사는 이 아멘이 바로 이 아만, 에문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은 내 스스로 결단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 믿어볼게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소이다,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뢰와 믿음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돼야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에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는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 여러분 순복음 교단 특별히 아멘을 잘합니다. 그죠? 우리 여의도 가면 아멘 아멘 꼭 2번씩 하고, 더 뜨거운 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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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랩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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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근데 아멘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의 능력과 아멘의 그 역사가 진짜 스위치 온 시작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데 그 아멘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멘이 넘쳐난 여러분 인생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살은 생각도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뭔가 중단하고 포기하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올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선명하게 듣고, 이게 성령님의 작전짓이요. 노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도망치지 마, 버텨, 견뎌, 살아내. 이 말씀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돌아가서 그 문제와 고난의 현장 돌아가서 버티고 견디는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역경, 때로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불순종하여 정말 내가 느낄 만큼 하나님께 날 책망하시는 심판의 현장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를 향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포기하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한순간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중앙순복음교회를 향한, 아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선명하고 분명한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우리의 회복이고 우리의 다시 존귀하게 일으킴이고 우리의 부흥이고 우리를 살려내심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단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비겁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불충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서 그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회초를 드시고 때론 때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끝장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로 인하여 더 존귀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세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하나님의 관심. 창조의 순간부터 때로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 관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관심사 지금까지 1.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 행하여지고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원치 않는 실패와 가난과 질병과 곤란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는 답답한 영적 침체와 사역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진로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 정말 배신감과 섭섭함에 가득한 그 관계의 문제,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로 오늘 고통받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시간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라 명령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선명한 계획과 분명한 음성을, 그 따뜻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꼭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향한 내 뜻이 이루어져 네가 회복하고 네가 역전하고 응답받고 반전의 그 기가 막힌 역전승, 반전의 드라마가 너를 주인공으로, 우리 중앙수 목회를 주인공으로 완성될 때까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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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 선명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삶에 꼭 각인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너무 영적 문해력이 떨어져서요, 우리 문해력 떨어진 MZ세대만 탓할 것이 아니요, 우리 영적 문해력은 너무나도 아둔하고 떨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리시고 내치시고 나를 미워하신 거라 착각하여 두려워 떠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영적 문해력이, 영적 리트러시가 높아질지어다, 더 향상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납득하는 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하나님의 그 존귀한 뜻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우리 같은 것들이 그걸 이해합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뭐 근거로 하자면, 야, 내 생각은 말이야 너희 생각과는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차원이 다른단다. 마치 뭐와 뭐 차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무슨 얘기십니까? 나는 너희들이랑 수준이 다르다, 네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야, 격이 다르다. 이게 맞잖아요, 그죠? 아니, 허접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생각과 위험하신 그 엄청난 그 계획과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신앙은 납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돼. 이건 비극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란 얘기예요. 다니엘 웹스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해시켜 주세요,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안 가네.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 내 수준으로 전락시켜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수준이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납득이 안 돼야 마땅한 거죠. 우리 청주 중앙수목회 52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찬란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납득되는 하나님 따라왔습니까? 이해되는 하나님 따라왔습니까? 설명해 주신 성령님 따라왔습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다고 납득되지 않아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참하게 짓밟혔지만 우린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납득 안 되는 성령님 쫓아왔잖아요. 그 계획에 아멘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있는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꾸 계산질만 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논리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래. 지금 납득되는 수준 안에서 이해되는 설명 가운데서만 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렇게 설명하 또 이해를 못하는데, 자, 자기들 앞뒤 옆 사람 5명만 서로 바라보십시오. 자, 빤히 한번 7명 이상 보면 시험 드니까 5명만 서로 한번 보세요. 5명만 한번 서로 빤히 보세요, 얼굴을. 자, 그만. 자, 봤어요? 하나님이 그 수준이요. 그 믿고 싶겠어요?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야. 그건 재앙이죠. 그건 비극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은 이해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때로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톡 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는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앙수 목회는 그런 자가 필요한 거예요. 분석력 투철한 자, 기획력 좋은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말 막 잘하는 게 막 좀 일상이 됐잖아요. 그런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방송인들,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이 한류가 막 엄청나게 막 유행을 해서 요즘에는, 옛날에 저 영국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동양 남자들, 특히 한국 남자는 저 개 고양이 다음이었어요.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요즘 BTS나 막 한류 문화에 막 K-팝 아이돌의 막 이 엄청난 유명세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 자체 한국말 쓰는 걸 매력 있게 보고요. 우리 3남매가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이번 2년 만에 들어와서, 그런데 막 요즘 얼마나 좋은지 막 미국 여고생들이 막 우리 아들 보고 막 손 들고 하트하고 막 이런데요. 우리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좀 저를 닮아서 한일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리고 제가 어디 나가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 어떤 대륙에서도 다 안녕하세요, 막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한국말 한두 마디는 다 해요.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와, 뭐 흑인이, 백인이, 외국 사람이, 눈 파란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보면 막 너무 신기했잖아요. 그 원조. 여러분 지금 이 한국말 능숙하게 하는 뭐 타일러 같은 친구들 똑똑하잖아요. 뭐 알베르토 이탈리아, 파시앙 뭐 이런 친구들, 뭐 럭키 인도. 내가 볼 땐 걔들이 자기들보다 한국말 더 잘할 수도 있어. 막 그런 친구들이 한국을 더 잘 알아. 근데 그런 친구들의 원조라고 시조라고 불리는 두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한국어를 잘하는 이 외국인 방송인들의 원조 시조가 두 명, 로버트 할리, 한턱밖에 하실래요? 막 알죠? 영도 하시 시조가 돼서 이제 귀화해서, 원래 몰몬교 출신으로 선교사로 왔다가 변호사인데 한국 여자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 프랑스에서 온 수다쟁이 아줌마 이다도 씨 알죠? 안녕하세요, 이다도 씨입니다. 막 이래. 제가 그 이다도 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다도 씨가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 유명하고 알려지고 인기가 많지만, 여러분 한 30-4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디부터인지 세계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가 영국 유학할 때 25년 전만 해도요, 한국이 뭐냐 이래요. 우리 깐에는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되게 잘 나간다고 여겼잖아. 근데 오히려 베트남은 알고, 필리핀 알고, 타일랜드, 태국은 아는데 코리아를 몰라요. 너무 막 절망적이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는 알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 한국에 와서 살 줄도 참 몰랐고, 거기다가 자기는 평범한 그냥 프랑스의 시민이었는데 연예인이 되어서,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연예인이 되어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꿈 같아. 그런데 이 지금 기적과 같은 이 스토리가 단박에 끝날 뻔했던 사건, 그가 처음에 막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그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칠 뻔했대요. 다 두고.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좀 알려지고 유명해지니까 팬들이 생겨서 팬레터가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이야 뭐 DM도 보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다 편지 써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귀갓길에 보면 팬레터를 한껏 갖고 오고, 또 선물들을 갖고 들어와서 뜯어보는 게 막 하루의 이제 즐거움이야. 어느 날도 딱 들어왔더니 편지 한 묶음 팬레터와 막 선물들이 막 쌓이는 거야. 막 종이약도 접어주고 막 쓸모없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 뭔가 큰 박스가 있어서, 이건 또 뭐래. 그래서 내 팬들이 보내준 선물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그걸 드륵드륵 떠다가지고 그 택배 박스를 딱 열었는데, 글쎄 그 택배 안에 자기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선물들로만 가득했던 그 선물 박스에 글쎄 동물 사체를 누가 뼈를 동강동강 잘라서 보낸 거야. 보기만 끔찍하잖아요. 이건 이탈리안 마피아도 이런 짓 안 해. 그가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고 막 쓰러져 벌벌 떠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 이제 이 나라에 못 산다.
난 바로 막 내 나라로 돌아간다. 어떻게 사람한테 동물 시체를 뼈다귀를 동방동방에서 보낼 수 있냐? 막 그래, 막 문을 잡고 막 엉엉 울면서 무서워가지고 이 협박편지, 이 협박서포에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직접 영세에 전화해서 제일 빠른 프랑스행 티켓을 사고요. 자기도 울면서 막 얼마나 무서워. 그때 경찰을 대동하고 남편이 막 들어온 거야. 무슨 일이야? 저거 좀 뭐라고? 저 안에 저 무서워, 저거 뭐라고? 그래. 경찰들과 함께 그 택배석을 딱 열어본 남편이 이거 사골인데? 그래. 소족 사골이 뭔데? 근데 야, 이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몸보신하라고 보내는 거야. 널 너무 사랑하나 봐. 왜 동물 뼈다귀를 보내는데? 야, 이게 한국인의 사랑이야.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동물 사체의 뼈다귀잖아. 근데 여러분, 그래, 과일이나 빵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 같아. 근데 사골 선물은요, 소족은 아무한테 안 주는 것 같아. 뭐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족과 사골은 누구한테 줘요? 거의 대부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 부모님. 그래서 아이고 얘야, 너 요즘 바빠도 밥은 챙겨 먹고 다녀야. 네 얼굴이 반쪽이다. 그 말 믿지 마라. 그것 때문에 돼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체중이 120kg 나가도 반쪽이라고 그래. 그 말 듣다 돼지 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정말 사랑이 없으면 보낼 수 없는 선물이, 그를 너무너무 극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선물이 사골인 것 같아요. 소족. 얼마나 그 팬이 그를 사랑했으면 먹고 기운 차리고 힘내시라고 더운 여름에 사골을 보냈는데 그 사랑과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두려워서 도망치려 했던 이다도시 씨가 정말 그때 멈추었으면 그 인생의 뒷스토리는 다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골 같은 사랑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동물 사체라고 여기며, 뭐야,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 나를 이제 잊으셨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도망치려 했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붙잡으시고, 이거 내 사랑이야 임마, 이거 내 사랑이야, 내가 널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시고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주신 시험이라는 이 출제는 나를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게 만드셔서 이전과는 다른 우리 교회로, 이전과는 다른 우리 가정으로, 이전엔 상상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멋진 사업장과 이러면 선교 현장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대로 살면 내 수준 안에서만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나를 더 존귀한 곳으로 올리시려는 그 시험을 연단이라 부르요, 단련이라 부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제일 잘 안단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잘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제일 잘 아셔요. 똑같은 그가 나를 연단, 도가니에 단련하신 이후에는 그가 나를 파멸시키고 진멸시키고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더 존귀하게 높이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답안지 봐야 되니까, 그 존귀한 역사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되니까, 그거 간증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11월 달, 지금부터 한 2년 안 됐죠. 제가 1년에 2달 정도는 미국에서 집회를 하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집회 중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호텔에서만 자니까 맨날 주일날 났다 토요일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좀 적적해요. 솔직히 가족 떠나서 이렇게 매일같이 집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TV를 틀어놓는 게 항상 저는 이제 CNN 뭐 뉴스나 뭐 BBC 영국 방송이나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 요거 이제 재방송을 항상 많이 이제 틀어놓고 보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CNN 뉴스를 하나 틀어놓고 이제 막 이제 시차도 적어 안 되고 바로 새벽 집회 준비하면서 오히려 막 책을 쓰고 있어서, 그때 이제 책 마지막 편집이라 막 신자병법 그 마지막 이제 막 쓰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탁 뉴스 한 꼭지가 들리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이렇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딱 너무 흥미로운 뉴스가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뉴스를 봤더니 그 뉴스의 내용인즉슨 주차해놓은 차 하나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된 거야. 아니 싹 타버리는 거야. 근데 그 뉴스가 왜 공부하고 있는 제 귀에 들렸냐면, 익숙한 브랜드가 들리는 거야. 기아 모터블, 기아, 소렌토. 그 해필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로 전소가 된 그 차량이 미국에서 해필 국산차야. 기아차가 수출한 소렌토 차량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됐다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막 미국 땅에서 미안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괜히 내가 사죄해야 될 것 같고 미안하고, 이게 외국 나가면 괜히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왜 탔대, 또 리콜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보고 있는데 재밌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원인 불명 화재로 차가 싹 타서 전소, 완전히 다 타버렸는데, 재밌는 건 운전석 옆에 꽂아놨던 텀블러 하나가 화재로 차가 다 녹아내렸는데 텀블러 하나가 그대로 보존된 거야. 심지어 그 텀블러 안에 음료수가 그대로 보존되고, 하물며 그 안에 얼음도 녹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차량 전소 사고에 대한 뉴스가 순식간에 저 텀블러는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관심이 그 텀블러에 꽂힌 거예요. 도대체 저 텀블러는 무엇길래 저 뜨거운 화마 속에서 차량 전소 가운데도 얼음이 녹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 그 텀블러가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탠리라는 텀블러예요.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였던 이 스탠리가 그 사건 한 방으로 미국 전역에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날 아침부터 이제 이 스탠리를 사려는 사람들의 오픈런이 시작돼서, 너도 나도 스탠리, 특히 MZ세대들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해가지고요, 여자애들이 옷 잘 차려입고 스탠리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3억 명의 인구가 스탠리를 다 사려고 하는데 이 생산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스탠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년이 가는데, 제가 작년 집회, 지금 2025년 이제 2024년도에 미국 집회 2달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제가 집회 가는 곳에서 막 모든 교회마다 저한테 무슨 고려 청자 가져오듯, 다 강사님한테 왜 좋은 거 선물하고 싶잖아요. 다 이거 귀한 겁니다. 그냥 도자기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다 스탠리 텀블러. 그 우리 집 찬장에 스탠리가 50개 있어요. 텀블러. 누님, 그 마오병. 이제 알겠죠? 텀블러 뭐냐? 마오병.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참 부흥사가 힘든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건요, 이 품귀 현상에 이 스탠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지금 뭐 50불이면 사요. $50, 5, 6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스탠리가요,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대란을 일으키고 웨이팅이 많으니까 이 스탠리 리셀가가 누가 사서 명품처럼 사서 되파는 거예요. 그 리셀가가 무려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 스탠리 하나 살라고 80만 원을 쓰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오늘 집에 가서 쿠팡 로켓 프레시로 하면 내일 와, 내일. 걱정하고 지금 막 뭐 두려워 떨지 말고, 지금은 막 다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이 스탠리 텀블러 하나 사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화재는 슬픈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스탠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했고, 이 스탠리를 10배 넘는 가격에 팔리게 하는 명품처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화재였다는 거예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이것은
그냥 그럭저럭 아무것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브랜드로 전락해서 없어지고 소멸되었을 것이지만 화재를 통해서 그가 명품이 되고 존귀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 더 재밌는 얘기는 작년에 놀라운 일이 터졌는데 미국 자동차 협회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아시죠? 미국인들의 그 자존심이 있어요. 절대 센티미터 안 쓰고 인치 쓰죠. 독일제가 거의 전 세계 스탠다드인데, 규격인데 절대 그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 게 미국 자동차 협회예요. 그 독일 벤츠에 꽂는 텀블러와, 저도 그래, 제가 쓰는 텀블러를 요쪽 미국 차, 제가 미국 차도 있고 독일 차도 있는데 미국 차에 있는 걸 이쪽 가면 안 맞아요. 텀블러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데 이 자존심 강한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작년에 이 스탠리 텀블러의 디자인 변경에 맞춰 모든 미국 자동차의 컵홀더 기준을, 스탠다드 기준을 스탠리 기준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스탠리가 그 화재 속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화마 속에서 우리 스탠리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스탠리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우리 스탠리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자 명품 인생으로 등극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미국 자동차협회 지가 스스로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요, 시험과 문제, 오늘 여러분이 향한 눈물 나는 그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과 환난의 연단 같은 화재 속에서 우리 장로님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권사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집사님 얼마나 무서울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스탠리처럼 음료를 지켜내듯 예배와 기도를 지켜내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얼음을 사수하듯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사수하고 지켜내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이후에 스탠리가 명품 되듯 여러분은 정금처럼 존귀해질 것이고, 신앙의 스탠다드, 믿음의 기준이 돼요. 봐라, 믿음은 저런 거야. 어이, 세상 사람들 봐라, 저 중앙순복음교회를 봐라, 믿음은 저런 거야. 야, 신앙은 저런 거야. 야, 목회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스탠다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표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스탠리처럼 여러분 진귀하고 아름다운 명품 인생 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연단의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금같이 도도해지고 고고해지고 존귀해질 뿐더러 여러분 믿음의 증표가 되고 후세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따라올 표대가 되고 멋진 간증거리와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멋진 명품 신앙의 명문 가정에 아름다운 상속자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명품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얼마나 참혹했던,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병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이 독일에 침공하면서 서부전선이 자기 예상대로 빨리 마무리되지 않아서 원래는 며칠 만에 유럽 파리부터 함락시켜버리고 이 서부전선 인력을 빼가지고 동부전선 소련과 이제 붙으려고 했는데 서부전선이 쉽게 이제 공략되지 않는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그들은 참호를 파서 참호전이 시작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흔적, 그 참호 2m쯤 구덩이를 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거 서로 대치하고, 그 참호의 연결이,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다 보면 아직도 그 참호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많아요. 제가 배낭여행 하다 보면 곳곳에서 보이는데 그 참호의 연결 길이가 무려 700km가 넘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난공불락에 서로 이제 참호를 파서 이 전투하는 이 지지부진한 이 상태가 벌어지면서 이 참호를 100m 사수하고
정복한 요 100m를 옮기고 10m, 15m를 앞으로 나가는데 하루에 수천 명에서 만 명씩 죽어나가 이 참호전에서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참호를 뚫기 위한 인류 역사상 이제 막 최악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탱크라는 무기가 처음 개발돼서 영국에서 나온 게 이 탱크가 처음 개발된 게 또 1차 세계대전이고, 그러니까 열받은 독일군이 인류애를 망각한 정말 잔혹한 학살이죠. 바람을 타고 독가스를 뿌려서 막 화학전쟁을 시작한 게 1차 세계대전. 말할 때 참혹한. 근데 지지부진한 이 전쟁 양상장에 우기를 만나서 참호, 파놓은 참호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치열한 전투 가운데 똥오줌을 그냥 싼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느낌 아시죠? 똥오줌 거기다가 사체들이 썩어 나가요. 그때 사체들이 막 만 명씩 쌓여서 처리할 수도 없으니까 들끓는 들쥐들이 점점점 사체를 뜯어먹고 커지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잠자기 전에 꼭 1차 세계대전 쥐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꿈에 좋은 건 나올 거예요. 아마 쥐가 이만해요. 토끼만 해요. 천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시체를, 쥐 입장에서는 매일 하루도 안 빼두고 매일같이 명륜 진사갈비를 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체를 뜯어먹던 쥐 새끼가 살아있는 병사의 코를 뜯기도 하고, 자다 보니까 손가락을 물어가기도 하고, 막 진짜 지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물은 막 스며들어서 장비는 무거워지고, 추위에 비를 혼빵 맞은 이 병사들을 위해서 이 스톰 쉴드 기능이라고, 스톰 쉴드 아시죠? 방한과 방습, 그러니까 습기와 추위를 막아주는 코트가 필요해서 이 트렌치 코트 형식의 이런 군사 장비를 이제 대량으로 요청해서 이제 공수가 됐는데, 그때 1차 세계대전 그 끔찍한 지옥 참혹한 현장에서 할 수 없이 스톰 쉴드 기능으로 개발되어 이제 군납한 그 트렌치 코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버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버버리 코트 보면 이 견장 있잖아요. 이렇게 시그니처 견장, 그게 호루라기와 장교들의 장갑을 거는 용도고요. 이 버버리 코트 아시면 이게 D링이죠. D링, D자 형태. 버버리 여기 입으면 출규예요? 그건 아니죠. 버버리 코트의 D링이 원래는 수류탄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은 버버리 하면 뭐야? 낭만, 풍요의 상징. 그저 가을 되면 탁 옷깃을 세우고 첫사랑을 생각하고 낙엽을 밟으며 뭔가 풍요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보이는 이 멋진 코트가 실은 가장 참혹한 그 밑바닥에서 생산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이 명품이 되려면 참혹한 밑바닥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주도 요즘 유행이죠. 필라테스. 좀 본당 갔더니 막 쫄바지 입고 아가씨들이 막 필라테스 알죠? 왜 기계에다 묶어놓고 막 개처럼 찌끄럽게 막 이렇게 요만 데다 묶어놓고 뭐예요? 수용소요 뭐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돈 많고 고소득자들이 즐기는 이렇게 유행이잖아요. 트렌드. 근데 내가 웃으면서 얼마 전에 그 분당 집회 가서, 야 니들 그 하는 필라테스가 뭔지는 알아? 이런 필라테스는 그 참혹한 전쟁을 겪은 1차 세계전을 겪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장애로 외형상 장애는 하나도 없는데 부상 안 당했는데도 못 걷는 거예요. 너무 이 정신적 충격이 커서.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부상병들이 이제 활동 반경이 적고 근데 재활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독일인 조세프 빌라테스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좁은 이런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수용소 포로들의 재활과 외상장애를 겪고 있는 이 정신 환자들의 이 재활을 돕는 용도. 그래서 조그만 데다 멀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가둬놓고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1차 세계전 직후에 그 부상장병들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활 용도로 만든 조세프 빌라테스에 의해서 생겨난 게 필라테스예요. 우린 지금은 되게 막 우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의 명예로움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래요. 제가 전국 팔도 돌아다니며 뭘 간증하고 이렇게 왜 저를 못 불러서 안달인가 하니까, 전 책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누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 은혜가, 이 역전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으시죠? 먼 훗날 다 웃으며 우리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여러분 영광의 부활도 없는 거야. No cross, no crown. 크로스,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면 크라운, 멸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는 아픔, 고난이 있죠. 채색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짐승처럼 팔리고 노예시장에 상품처럼 개처럼 팔려나가길 기다리는 그 심정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스텔리가 얼마나, 우리 요셉이 얼마나 아팠을까. 걷다가 주인집 팔려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좀 인정받아서 뭔가 인생이 풀리려 하는데 그 주인집 돼지 같은 아줌마가 그 밤에 그래서 아줌마 왜 그래 도대체, 싫다는데 그때 막 이래서 싫다는데 미투 해가지고 깜빵으로 강강 미수범으로 진짜 아마 처절하고 진절머리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이 고난을 피했다면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제국, 지금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에는 절대로 실수가, 실패가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 고난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도망치지 않는, 여러분 중단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잠수 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스피릿이 우리 중앙수목원교회 믿음의 정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존 리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을 잘못해서 지옥을 살아요. 하루하루 매일이 지옥이었대요. 왜냐하면 부인이 로또 같았대요. 너무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그래서 매일같이 집에 가면 맨날 싸우는 거야. 막 전쟁터,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하는 게, 미국은 이혼 정책 아시죠? 이혼 잘못하면 위자료로 이런 파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매년 샌프란시스코 집회 가는데 거기 가면 그 좁아 터진 샌프란시스코 시내, 우리 청주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글쎄 노숙자가 10,000명이 넘어요. 내가 그분들 이제 가끔씩 이렇게 식사 봉사 나가보면 그 중에 상당수가 이혼하고 파산해서 이제 노숙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혼도, 돈 없으면 이혼도 못해. 그러니까 리플 씨가 이 부인하고 막 이혼하고 싶은데 돈도 없어서 이혼도 안 되고, 하루하루 구역구 사는데 막 집에만 들어가면 전쟁이고, 그러니까 집이 지옥이었대, 지옥. 어느 날도 막 싸우고 있는데 리플 씨가 내가 이놈의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여자랑 같이 살지만 않으면 어디든 천국이겠다. 차라리 교도소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깜빵에 가는 게 이 집 구석에서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리플 씨가 막 싸우다가 그러고 나온 거야. 그래, 이 여자가 못 따라올 곳 교도소로 가자. 그래서 편의점을 털려다 보니까 얼마 안 살다 나올 것 같더래. 그래서 형량을 높이려고 은행을 턴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리플 씨가 은행 강도를 자처하고, 원래 털 목적이 아니라 잡힐 목적으로 간 거지. 은행을 털다 잡혀서 결국,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섰어요. 내려진 판결이 존 리플 씨 guilt, 유죄인데 가택연금 6개월. 죽었어. 옛날에는 회사라도 나갔는데 하루 종일 같이, 그 여자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거만 내려놓으면, 요것만 중단하면, 여기만 나가면, 요것만 그만두면 행복할 것 같고 세상 살 것 같고 숨 쉬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거 속는 거야. 여러분 아모스 5장 19절에
사람이 사자 피하다가 곰 만나고 넘을 때 벼룩박 짚었다가 뱀 물린다 뭐 이런 뜻이.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걸 답으로 살아가면 계속 도망치는 인생 돼. 더 허접한 늪으로 빠져들어. 당당하게 맞서야 돼.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신앙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내는 청주 중앙순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생각난 요 청주 저 시골 내수에서 할 때 이야기예요. 내가 국민학교 4학년쯤 됐나 5학년쯤 됐나 하여튼 저는 항상 좀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요. 항상 이제 올백을 못 맞으면 막 미치도록 서러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성실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성실은 제가 지금까지 훈련해서 만들어낸 성품이지 어릴 때는 약간 게으른 천재형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방학 숙제를 한 번도 미리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책이건 뭐건 뭐 데드라인에 딱 다다르면 막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날도 내일이 개학인데 이틀 만에 한 달치 일기를 다 쓰고 다행히 저에게는 연년생 누나가 있어서 안수산이라고 그 누나의 일기를 보면서 날씨만 갖다 쓰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지금 쓸 수 있는 바탕이 된 게 그때부터 한 달 반치 이야기를 내 삶을 스토리로 하루 만에 다 써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창조적 글쓰기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제가 이제 손재주가 잘 없어요. 지금도 뭐 전기 이런 거 전등 하나 가는 것도 잘 못하고 뭐 기계 같은 걸 잘 못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기술이, 우리 아버지는 또 그게 탁월하신데 마지막 숙제로 남긴 게 뭐였냐면 이제 찰흙 공작, 찰흙으로 뭘 만들어가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만들면 이제 끝이야. 그래서 다 해내고 문방구에서 찰흙을 사다가 이렇게 이제 거북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빚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악마의 속상입이 있죠. 오성아 놀자.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고민하다 에이씨 집어던진 채 찰흙 만들던 걸 집어던지고 나가서 샤익함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방학에 놀다가 와 얼마나 재밌게 놀았냐. 어둑어둑해서 떼꼬장머리 꼬질꼬질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만들기 숙제 마저 해야지, 내일 개학이니까. 근데 아까 만들다가 던져놓은 이 찰흙 덩어리가 딱딱한 돌덩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돌덩이가 돼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숙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방구도 이미 문 닫았고 갑자기 서러움에 막 눈물이 어떡해 막 울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울음소리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오성아? 아버지 나 큰일 났시오. 아버지 나 큰일 났시오. 아버지 나 조졌시오.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 이는 봐요. 딱딱한 돌덩이가 돼서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거북이 대가리밖에 안 만들어놨는데 난 이제 끝났어요. 나는 방학 숙제를 못해요. 막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착 쳐다보시더니 뭔가 결심하시듯 아무 말도 안 하고 바깥으로 나가셔요. 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숫대에 물을 가득 담아서 신문지를 갖고 오셔서 내 방에 두툼하게 까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줘봐라. 아버지 소용없어요. 이건 버려야 될 돌덩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거 줘봐. 그랬더니 그 딱딱한 돌덩이를 그 신문지에 두시고 세숫대에 물을 적셔서 그걸 이렇게 만지시작. 아버지 소용없어요. 그거 한다고 되나요?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어리인데 아버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1시간 내내 얼굴이 빨개지시고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신데도 그 작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그만하래도요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끝났다고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물을 적셔서 그 돌덩어리를 주무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 손이 막 떨릴 정도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돌덩어리 같은 찰흙을 주무르신 2시간쯤 지났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딱딱한 돌덩어리, 아무것도 내 힘으로 빚을 수 없었던, 소망 없던 그 돌덩어리가 어느 순간 마치 아기 3살처럼 보들보들해져 있는 거예요. 보들보들해진 그 찰흙을 제 손에 아버지가 탁 쥐어주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방 안의 공기와 물에 젖은 그 신문지 냄새와 그 흙 냄새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날 만큼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엉엉 울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 찰흙을 딱 쥐어주시는데 그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야, 방학 숙제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뭉클한 그 감동이,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냥 막 눈물이 흘러. 한참 물도록 내버려 두신 우리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토닥 뚫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호성아, 오늘 이 일을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다. 네 인생에 봐봐, 너조차도 포기하고 버리고 싶을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여. 남들이 포기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봐도 네 스스로가, 네 삶이 아무런 가능이 없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여. 그냥 다 포기하고 주저하고 뭔가를 중단하고 뭔가를 끝내고 싶을 때가 네 인생에 꼭 올 거야. 그때 이 일을 기억해다오. 네가 저 찰흙을 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너 스스로는 네 인생을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아빠가 이 찰흙을 포기하지 않듯 네 하나님 아빠는, 그 시간에 아빠는 네 옆에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네 하나님 아빠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설사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고 버릴지언정 네 하나님 아버지 아빠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거야. 너는 너를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형편을 믿지 말고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어야 돼. 그러면 그분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떻게든 말씀의 기회를 열어 지금 이 순간 제 설교처럼 말씀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네 돌같은 마음을 새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서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고 무엇이든 다시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너를 빚어가시고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시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돌 같은 내 상황, 돌 같은 내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새살처럼 부드러운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그 말씀 붙들고 그 소망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날 청주중앙수 목회 52주년 이 천국잔치 여러분을 불러 모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조차도 내 삶이 꼴보기도 싫어, 그 초라함에 다 내동댕이 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가 그 철학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심부름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